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장마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끝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또 폭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성남동에 있는 국방물류센터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화재가 났는데 거의 5-6일 동안 불을 잡지 못해서 주변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불은 껐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이 통제가 돼서 교통이 혼잡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영국 출신의 저명한 성경 해설가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이기도 한 알란 레드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유명한 잘 나가는 공인 회계사였습니다. 영국의 4대 종합화학회사 중 하나인 큰 회사에서 6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고, 또 선수생 럭비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만은 영국과 같은 유럽에서는 이 럭비라고 하는 이 구기 종목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 그 럭비 선수로 또 활약도 하기도 했습니다. 알란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고 단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은 했지만 다른 신들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이 다신적인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알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군, 이런 말을 합니다. 알란은 그 친구의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쳐버리라고 애를 썼지만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알란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또 귀에 쟁쟁거립니다. 그가 주말에 운동을 할 때에도 그 말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귓가에 계속 들려왔고, 경기가 끝난 후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냥 마치 어떤 악단에서 계속 그 말을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 인생을 낭비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기차의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구원받은 영혼 인생을 낭비하다라고 외쳐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알란은 이러한 소리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듯 계속해서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생명을 취하시고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던 일을 모두 중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해설가이자 명설교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적으로 의논하고 또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중함으로써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 쉼은 우리의 삶에서 내일을 위한 쉼표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휴가는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휴가라고 하는 말의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휴가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을 되찾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휴가는 일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잠시 퇴장을 해서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가는 이런 단순한 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휴가 계획으로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휴가 기간을 가득 채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밀린 일들이나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오래도록 미뤄뒀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밀렸던 잠이나 한번 실컷 자보자, 푹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쉼을 계획 아닌 계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휴가가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한 영혼도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러한 유익한 휴가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일삼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임금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 즉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예언할 그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남왕국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본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영혼까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어서 힘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은 잦은 장맛비와 폭염 그리고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와 일과에 지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제공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쉼과 휴가의 의미를 성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휴가를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휴가를 통한 쉼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쉼과 휴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휴가는 잠깐 쉬는 것을 휴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잠깐의 쉼이 휴가입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찍어댑니다. 다른 한 사람은 1시간마다 10분씩 쉬면서 잠시 일을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체력이 많이 딸리나 보다. 이 시합은 내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무를 모두 하는 그 대결을 마치고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참패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나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쉬면서 일한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번 잠시 쉬면서 일어난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자, 몸을 쉬게 하면서 도끼의 날을 갈고 다음 일을 준비할 때 더 많은 능률을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는 반드시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터에는 일하는 공간과 구별된 휴가 공간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분명하게 휴게 시간 그리고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수업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과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받을 때 50분 교육을 하면 10분은 반드시 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도 경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입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쉼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도 업무를 확인해야 하고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전화로 업무를 보는 등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이 쉬지 못해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몸도 더불어 피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명한 음악가는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쉼표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쉼표처럼 휴가가 바쁘고 가중한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쉬는 것이어야 진정한 휴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보의 쉼표가 말 그대로 잠깐 쉬라는 것이지 음악을 마치라는 표시가 아닌 것처럼 휴가는 바쁘게 흘러가는 악보 같은 일상에서 잠깐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전도복음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바빴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도 바빴지만 전도여행에 지친 제자들을 잠깐 동안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잠깐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잠깐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잠깐의 쉼의 시간인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잠깐의 쉼을 계속된 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의 쉼으로 인식을 하면 휴가라는 쉼의 시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휴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라긴 이번 성도 여러분들의 맞이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름 휴가가 잠깐의 쉼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휴가가 되도록 지혜롭게 계획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의미하는 휴가는 바로 돌아보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예, 목사님 휴가 가서 하루 종일 사진만 찍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잘 쉬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진 찍느라고 휴가가 끝나고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쉬러 가서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또 댓글을 확인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몸은 여행을 했지만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고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휴가를 보낼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휴가를 보낼까를 계획하느라고 바쁘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여름철이나 3일 이상 연휴가 있으면 해외여행으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 보도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보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흘러가고 맙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휴가를 위해 제언을 드리자면 이번 휴가 기간을 돌아보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살고 있는 지금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나와 관계된 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는 우리의 바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의 가속 페달만 밟으며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이제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좌우도 살피고 백미러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휴가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과의 관계도 살펴보는 돌아보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한 쉼의 시간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인 록펠러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돈 버는 시간에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대가 되기 전에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라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적절하게 내려놓고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그는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감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를 위한 도로입니다. 이곳으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운행수단은 다닐 수가 없는 게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만든 고속도로에도 30에서 40km 정도 가다 보면은 그러한 휴게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쉬고 자동차들도 잠시 쉬도록 휴게소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게 또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휴게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계인 자동차도 쉬고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탈이 나고 고장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계든지 사람의 편리를 따라 만들어졌고 또 그 기계를 통해서 일을 하면 많은 그러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상하고 맙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이었을 때 태어났거나 청춘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겪으신 세대의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쉼없이 일하셨고 많은 고생 때문에 몸에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이상의 질병은 모두 몸에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신 분들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지만은 막상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써 쉼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쉬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쉼의 원리를 인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시절에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생활이 나아졌는데 살만 하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쉼의 원리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친히 쉼을 창조하셨고 또 안식년제도 그리고 안식일제도 희년제도 등을 만드셔서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고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때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때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번 휴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원리를 따라서 잘 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랑 놀아줄 때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휴대폰 보느라고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화는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할 시간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산과 바다로 피서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휴가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휴가가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정말 의미있고 유익한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를 통해서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등 신앙도 점검해보고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런 휴가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실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멀리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